지금부터 2024년 11월 10일 에콰도르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정에 맞추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자녀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행정만을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전하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비록 지금은 듣고 보는 자가 적을지라도 저희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을 아옵나니 이 길이 옳지 않거든 자연스럽게 손을 대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들 마음속에 살아나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먼저 우리들의 신앙의 심정,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 출처도 알 수도 없고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속칭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양심과 저희들이 보고 배운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신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제가 참조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은 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경 요셉서에 보면 예, 가르핀대로 목수 요셉서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청혼했을 때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아, 13살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할 때가 14살이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서적에 보면 12살에 잉태해서 13살에 낳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청혼할 때 나이가 8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이 서적을 우리가 상대해 볼 때 요셉은 이미 생산 능력도 없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 만한 나이가
아닌 것을 볼 때, 예, 마리아는 그 태를 성령에게 빌려줬을 따름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그분이 차원에서 계획해서 그리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여러분들이 피값을 치러라. 누가복음 23장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해할 고난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해할 고난이 없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해야 합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은 우리를 거처할 하늘나라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도마복음 1장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와 카톨릭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들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예는 공교회, 로마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불만을 품은 교인들이 뛰쳐나가서 그리스도 정교회로 된 것입니다. 누구들만 성인이냐, 공교인이냐, 공교회 회원들이냐, 하늘나라에 그리고 공, 이 거룩한 공예를 바꿔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요새는 공교회라고 말을 바꿔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도 없고 사실과 다른 어, 것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저는 이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저희 교인들은 이 뜻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이동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모임들은 형제들은 이 신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둘째, 이 우주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된 사복음서와 도마복음 위주로 설교를 진행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세오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선지서와 서신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는 외경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인용하는 참고 자료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부, 교황, 밥, 빠빠, 아버지, 그리고 목자, 목사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는 성도들의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형제들이고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아는 데까지 전파, 설교하고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은 증명되지도 않, 마음속에 증명하지도 못할 것은 입으로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수평관계의 성도가 설교하고 상담하는 사람의 호칭을 목사를 한다든지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고유 권한인 왕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죄사함권, 제사장권,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전달하는 선지자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도와주는 중재자권,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양권을 염두에 둔 호칭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망령되 일컫는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죄로서 현세나 미래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넷째, 성경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무음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공회에서 결정한 66권, 그리고 캐톨릭에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한 이들의 예경을 포함한 성경을 정경을 삼고 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저희들 멋대로 더하고 결정하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말씀이 많이 기록된, 주로 많이 기록된 사복음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요즘 발견되는 많은 외경들을 주로 예수님 말씀으로 알고 찾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지요. 로마 교황 무슨 황입니까? 믿는 사람들 왕제입니까? 왕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무음합니까? 무음. 참으로 당스럽게 짝이 없는, 예수님 앞에 불경스러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이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일부 부흥사까지 나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왕권을 가졌다는 둥, 하늘의 연세를 가졌다는 둥 떠버리고 다닙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거할 곳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부활과 재림을 묻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설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진정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뼈가, 흙이 다시 모아져서 살아나서 예수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심판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날개다니, 예수님과 날개다니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 나와서 옹이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목사로, 교황으로, 선생으로, 재벌로 되실 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데 가르친다면, 행한다면 의식입니다. 위선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 세상의 여행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 사랑받은 자들 교회 헌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정된 날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처럼, 향수의 냄새처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주 보시기 악할지라도 어린 저희들을 보살피셔서, 생각이 짧은 저희들을 보살피셔서, 보살피셔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먼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에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찬송가 토달라스 프로메사스. todas las promesas del Señor Jesús, por poderoso que vive, la lucha por Jesús, Jesús, grandes tiene, la promesa que el Señor nos ha dado, grandes tiene. Ella para siempre es el instante más eterna será grande la promesa de grande ella para siempre todas las promesas del Señor vendrán. Los ejemplos se muestran eterna. Ella es la vida eterna. Igual grandes eres, la promesa que para todo. Grandes eres, ellas para siempre. 설교를 식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행정만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편한 자세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과 힘, 즉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은 능력으로 표현되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벅지에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미모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학 능력이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주위에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게 됩니다. 이 능력, 즉 힘은 자신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힘을 쓸 수 있을 때, 발휘할 때 더욱 만족과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에게는 돈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 또는 행운이 힘이 될 것입니다. 유신론자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의 능력과 그 신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힘이 될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 유신론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무리를 지어 사냥할 힘을 기르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마스코트 사용을 가까이 합니다. 심지어 반려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 어느 유세에서도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을 하거나 짝을 잡기 전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지금은 개새끼들을 세상이지만 개가 자기 새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물리적인 힘과 용맹, 그리고 주인에게 꼬리침에 애교를 부려서 먹을 것을 찾고 사랑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전사 골리앗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신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무기를 더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짐승 쫓는 막대기를 들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윗에게요. 사무엘 10장 42절 블레셋 사람이 불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여겼으니 왜냐하면 그는 소년이었고 금발이었고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이더라. 사무엘 17장 43절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몸뚱이를 가지고 내게 나오는데 내가 개새끼냐 하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더라. 사무엘상 17장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라.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노엽게 한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매끈한 돌 5개와 막대기 하나와 물맷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리앗은 방패든 사람과 함께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물며 돌과 막대기를 들고 있는 어리고 예쁘지 않은 소년을 바르며 내가 개새끼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오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개새끼지 뭐. 영영. 그렇지요. 골리앗은 짐승과 같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였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형제들이 마약, 술 취함, 약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재물을 탐내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바로 군대는 모두 강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를 크게 광대하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니 그리고 그것은 나의 구원이 되었도다.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바로의 군대는 무기 외에는 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왕은 그의 보좌와 그의 군대 외에는 다른 어떤 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는 큰 나아가서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니 라고 노래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힘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날 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저들은 미국과 유럽을 등에업은 무기와 그들의 지원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까지도 저들이 발달된 무기와 저들이 미국과 친함을 빙자해서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의 가르치는 사랑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무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보호 인도하시는 주님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들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우 위험한 사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면서 평생을 절룩머리나 누워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순간에 눈을 다치면 평생을 보무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독성, 플라스틱, 음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으며
온갖 해로운 가스들과 공기 중에 신선한 선수가 부족한 공기를 매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병원체에 우리는 노출되고 생활합니다.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간에게는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또한 강한 권세로부자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힘과 무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으면 오직 우리를 밤낮 없이 동행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남자 장정 60만 명과 그의 가족들, 어린이들, 늙은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림, 목마름, 추위로 죽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항상 재앙이 따랐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발의 신발도 낡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19장 6절 너희가 먹은 빵, 포도주 그리고 과일주를 준비하지 아니했었다.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실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이르는 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질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인해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외로운 삶이 계속될 때도 우리의 보호와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잊지 맙시다. 우리 구주께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리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받았던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부르짖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지킬 수 있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하늘에 예배신 영생의 복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병사였지만 그의 일생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고 살기에 미친 척도 하고 충성스러운 병사의 아내를 안다는 방법으로 빼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7장 사울이 미칼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도망하게 하였느냐. 네가 우리 사울에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나를 보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그가 아마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시 도망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르러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그와 사무엘은 나에서 가서 살았다. 또 한 번은 다윗이 맞아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르되 온 이스라엘 마음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우리가 압살롬 앞에서는 능히 피하지 못하리라. 서둘러 떠나자.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에 그 성을 칠까 두렵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다윗과 같은 힘과 권력은 없지만 내 큰아들로부터 도망칠 필요도 없고 나의 권좌를 노리는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께서 나에게 나의 능력에 가장 적당한 싸움과 인간관계를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 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그의 삶을 본받았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인도하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때 의지합시다. 그분께서는 밤낮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고 벌을 주셨지만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는 밤낮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한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할 수가 하고 계시도 않은 것을 모두 믿읍시다. 나는 내 주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이 적어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저도 무섭습니다.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나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는 이것을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했다. 내가 더 이상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한이 너희에게 분명히 알리는 때가 오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시라 가지고 걷다리 일도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시고 다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룰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어떤 설교자의 말이나 어떤 위선자들의 말도 믿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2025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어둠의 자식들도 창조했습니다. 비록 한때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디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그분의 손에 맡기도록 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그분의 유일한 마지막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과 사소한 일들까지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좋은 응답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굵고 튼튼한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건강과 풍성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교인들과 저희들과 동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굵고 강하고 무거운 믿음을 주셔서 어두운 이 세상 지날 때, 시험 당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42명의 교인들과 인터넷과 그리고 아름을 통해서 치료받음을 통해서 공감하고 동역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의 교인들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귀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질로 고생하는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와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을 예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먹을 것과 자녀들의 학용품이 없어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신발이 없어서 축을 못하는 사랑하는 자매, 그의 가족에게 예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매 때마다 학비 걱정, 먹을 것 걱정, 생활비 걱정을 하는 사랑하는 주 딸에게도 예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기도와 소망과 제 기원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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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피르메이 아델란테.
하지만 혼돈자 됐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줌에서 아이디 546, 698, 1104로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스페인어 예배는 매주 토요일 10시 40분, 한국 예배는 매주 일요일 10시 40분, 에콰도르 시간입니다. 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이나 안데스 오지에도 광통신 인터넷망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므로 향후 선교와 예배는 지역별 지도자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집회할 때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교회 요청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저와 교인들이 협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르바 로스아마도 언더바 에콰도 또는 인선 초입로 입장하시거나 블로그.네이버.com 시스콤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줌 예배나 유튜브 예배에 사회상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 신조가 기초된 헌법에 동의하시면 저희 사랑받은 자들의 교인을 등록하고 저와 같이 동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남은 한 해도, 남은 여생도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